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같은 공동체 또 같은 기관이나 조직에 몸을 담고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추구하는 가치, 목표가 다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생각이 꼭 동상이몽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세베대의 2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 이렇게 청탁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지위를 주시도록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러 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하셨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그들이 가장 앞서서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39절 40절 보시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세상적인 다툼과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의 꿈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41절의 말씀 보시면 10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십이 가지는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누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로서 추구하는 모습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인의 인격에 근거해서 건강하고 바른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리더는 높아지고 군림하고 커지기를 추구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지 정말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크리스천 리더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가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크리스천 리더들로 가득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섬김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명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과 다투거나 경쟁해서 세상 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섬김의 능력이고요. 그 리더십의 절정은 십자가가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 능력도 영향력도 본질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리더십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과 다른 꿈을 꾼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경쟁해서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리더십과 십자가의 길을 회복할 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서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높아지고 군림하는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과 경쟁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던 사도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들이온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